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지경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의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서 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의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전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지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은 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람의 마음이 굳으면 얼마나 그 마음의 굳음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를 볼 수 있지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게 되어져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집을 꺾지 못하지요. 마음이 굳어져서 그 고집이 강하여지면 주변을 돌이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을 굳게 하거나 또 멎게 하거나 완강하게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메마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주변에서 이야기까지 합니다. 애굽이 망한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이 임할 것을 바로에게 가서 전하지만 바로가 처음에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려고 합니다. 자, 이가 이렇게 바로가 마음이 완강해지고 완악해진 이유가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지요. 표징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과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이기 위한 표징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껏 섬기는 그 신들은 다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님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들이 신봉하는 것, 이들이 따르고 있는 것, 섬기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직접 하나님이 표징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애굽 땅 가운데 신이 있는데 메뚜기로부터 구원하는 신이 있습니다. 세라피아라는 신이 있는데 워낙 이 메뚜기에 대한 이 피해를 많이 입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메뚜기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섬겼던 그 나라가 애굽입니다. 요즘에도 이 메뚜기 떼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남는 것이 없을 만큼 푸른 것은 남지 않지요. 최근에도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이 불기 시작을 해서 그것이 중국 땅까지 몰아온다는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메뚜기의 크기가 사람 어른의 손바닥 크기만큼 굉장히 커요. 그가 날아다니는 소리는 마치 전차가 움직이는 것 같은 소리가 날 정도로 굉장히 소리가 크고, 한번 메뚜기 떼가 동하기 시작을 하면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온 땅이 어두워질 만큼 그렇게 메뚜기 떼가 지면을 덮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의 이 재앙이 얼마나 큰지 애굽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지요. 자, 애굽에 이런 일들, 이런 표징들, 이런 재앙들을 또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과 그 자손들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지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과 그 자손들에게 들리게 하기 위한 표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에게 임한 이런 재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 이유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의 표징을 통해서 구원해야 될 백성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괴로워하지만, 많은 사람에게는 심판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의 표징으로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또 전염병이 있지요. 이것은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동성애자를 통해서 거의 99%가 전파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호흡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성관계를 통해서 거의 전파되는 것이 원숭이 두창이라는 전염병입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동성애자를 통해서 전파가 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이미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나오진 않지요. 왜냐하면 지금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든 동성애자들의 이런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한 움직이기 때문에 원숭이 두창이라는 이 전염병이 동성애자를 통해서 거의 99%가 전파되어지고 있고, 또 지금 유럽에서는 이 질병으로 죽은 사람도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이나 또 누굴 통해서 전파되는지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지금 이런 재앙들이 질병이나 전쟁이나 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한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도 않지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는 자들이 늘어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뽑으신 자들, 또 택하신 자들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처럼 마음이 완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징을 보고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믿고 견비하여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메뚜기가 지면을 덮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러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바로가 얘기하면서 그럼 누구 가겠느냐, 누가 여호와를 섬기러 가겠느냐 했더니 모세가 얘기하지요. 9절에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하나님께 겸비하여 섬기러 가고 예비하러 가는데 남녀노소가 있겠습니까? 남녀노소와 우리의 양과 소와 모든 것을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예비하는 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주께로 나아가는데 구별되어지고 나누어서 누구는 가고 누구는 남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예배에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정말 마음이 굳어지시면 안 됩니다. 주변의 환경에, 경제의 어려움에, 경제의 재앙이라고 할 만한 경제적 어려움은 이제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있는 우리가 더 마음이 완악해지면 안 되겠지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깨우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 온 전심을 다하여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다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전심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이 바로가 얘기합니다. 너희 장정만 가라는 거지요. 어른만 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애들은 놔두고 가라는 겁니다. 자녀들은 놔두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음성입니다. 주님께 예배로 나가는데 아이들은 놔두고 어른들만 예배합니까? 신앙은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합니다. 신앙은 아기 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어떤 것을 심어주냐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 이 아이들을 남겨두고 가라고 바로가 얘기하는 거지요. 그 아이들을 볼모로 잡으려고 하는 거지요. 하지만 모세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인정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 나올 때에 우리 자녀들을 볼모로 세상에 남겨두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의 교육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 자녀들을 남겨두셔도 안 됩니다. 집에 남겨두셔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에 함께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며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늘 세워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고, 모세는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한 발자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 나오는데 그 어떤 것도 타협하여 세상에 두고 오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결국 바로에게서 쫓겨남을 당하지요. 모세가 나와서 그의 손에 든 지팡이를 드니까 동풍이 온 낮과 온 밤에 불어서 메뚜기를 다 몰아서 애굽 땅에 임하게 합니다. 애굽 전 지역에 있는 푸른 모든 것, 모든 열매를 다 깡그리 먹게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바로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고 이제 죽게 되었으니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 죽음만 좀 명쾌하라는 겁니다. 그래요. 바로는 이 죽음만 넘어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아직 남은 표징이 있습니다. 아직 남은 재앙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끝나야 바로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께 굴복할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가 이 죽음만 넘어가면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거지요. 결국 모세가 나가서 서풍을 불게 메뚜기가 홍해에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바람에 의해서 훅 몰고 왔다가 훅 몰고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만 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권능에 무릎을 꿇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숨만 쉬면 마음이 완강해집니다. 살 길만 열리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살만했을 때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살만하면 또 내가 원하는 길로 갈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때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가는 마음, 또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내버려 두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로가 하나님을 향하여 또 바로와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완악함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메뚜기 재앙, 모든 것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바로의 모습이지요. 자기가 죄를 지었다 이야기하지만 결국 숨 쉴 만한 그 시간과 공간이 되니까 다시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 죄로 나아가는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숨 쉴만 하면 또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히려 숨 쉬지 못하고 주님 앞에 매어 달리며 간구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요? 때가 심히 가까이 온 이때에 전염병이 다시 한번 이 땅과 전 세계를 덮고 있고 경제의 대난이 이제 시작해서 내년까지 아니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얘기하고 또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서로 대립하여 서로 전쟁으로 전 세계에 그 전쟁의 여파가 다 임하고 있고 어떤 나라는 완전히 망해서 대통령이 그 나라를 저버리고 도망가는 나라도 있고 그 여파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까지 지금 영향을 받고 있고 아무리 얘기해도 끝이 없을 만한 이 시대의 재앙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어쩌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이 아닐까요? 건강을 신처럼 섬기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풍요함을 신처럼 섬기고 있는 우리들, 그것은 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신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임하는 이 모든 아픔들과
이런 재앙들, 우리가 섬기는 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나가는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는 바로 그에게 죽을 만한 고난이 왔을 때에 죄를 지었다 이야기하지만 그 고난이 지나고 나니 다시 그 마음이 완강해져서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회개하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예배하러 나가고 섬기러 나갈 때에 혹여나 우리 가정에 남겨두고 있는 세상에 두고 나간 그 생명들과 또 그런 것들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타협하며 세상에 남겨둔 인원이 있지 않게 해주시고 늘 겸손히 주의 때와 주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늘 믿으며 그 표징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